8월 첫 번째 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히 지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태양도 뜨겁지만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니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 그 포대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아기를 이래 등에다가 업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던 그 포대기가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업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였고 또 풍요의 신을 섬기고 떠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 돌아오려고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으나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자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느 무명 작가가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그 곳에 올린 글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너무 작은 것들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작은 것들은 하도 많아서 내가 사랑한 그 많은 것들이 언젠가 모두 널 울리게 할 테니까. 작은 인간들마저도 모두 사랑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이 과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뜨겁고 강렬한 그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꽤 오랜 기간을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황금시대 혹은 은빛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백을 틈타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 또 광범위한 국제 무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풍요와 번영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풍요와 번영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풍요는 공유되지 못했고 또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악한 이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번영을 이루어갔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신앙도 삶의 여유와 또 풍요로움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라. 호세아 선지자도 본문 8장 4절을 통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풍요로움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앞에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와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성은 그 어떤 것 하나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풍요로움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더욱 합당한 삶으로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성공만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다른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비교 의식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러주었으며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단순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그 누구보다도 돌아감의 의미를 절실하게 헤아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내라고 맞아들인 여인이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나가고 떠나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사이 호세아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엇나가고 비틀리고 넘어지고 거스르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는 사랑과 친절로 그들을 받아주셨음도 알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어긋나간 자식일지라도 애태우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라고 하는 말과 스보임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 이름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파멸의 길을 걸었던 도시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4개의 성읍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도시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이다.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심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이 땅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신명기 29장 25절부터 27절은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시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셔서 나라를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무정한 하나님으로 읽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우리가 주님을 알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주님을 알자라는 말은 다핫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인 다핫은 인정한다, 알아차린다,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만을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자고 하였습니다. 다핫 엘로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애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진노 가운데에 멸망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대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한 심판을 무마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과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수르의 지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겠고 돌아오라 불러도 일어설 자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에 전혀 오를 것 같지 않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거두시고 긍휼의 불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전에는 그 불로 백성들을 심판했고, 예전에는 그 불로 도성들을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불이 그 가슴 속에서 타올라 긍휼의 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에서 긍휼로, 버림에서 붙듦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여행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까지 가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고, 가슴까지 가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사회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머리로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심판의 불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전적인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의 불이 아니라 긍휼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심판의 불을 거두시고 긍휼한 사랑으로 이 땅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놓으려 하여도 놓지도 못하고 버리려 하여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애정이 그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보셨던 타잔의 영화를 보면 타잔이 소리를 지르면 다들 동물들이 그에게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그 음성에 온 만물이 그를 따르는 장면이 10절부터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은 사자처럼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 진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줄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도 일어서는 자 하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 들려온 사자같이 그 우렁찬 외침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던 아버지. 세상은 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결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자 쓸모없는 존재로, 심지어 돼지처럼 여겼지만 아버지께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탕자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도 여전히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업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멍에를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려가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얻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역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